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이시며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독한 슬픔 속에서도 한 줄기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의 회복과 온 열방과 만물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며 만유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득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네.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네.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네.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신, 그 구원의 능력 되시네. 능력 되시네. 열방이 다 찬양하네.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소망의 주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아멘 아멘.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소망에 닻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아멘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이 변치 않는 반석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요 산성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합시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실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선포해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내 주만 찬양해. 괴롭고 낭망하여 넘어질지라도 낭망하여 넘어져 그럴지라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디국에서 사역하시는 전난영 데이비스 선교사님, 온라인 관계 전도와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 무슬림 지역의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둘째, 청년 액티비티 부활절 캠페인 회복과
기쁨 나눈 상자를 통해 지역사회의 부활의 소식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전하도록. 셋째,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유엔과 국제사회 중재로 회복되고 평화 시위대를 향한 유혈 사태가 종식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윤요한 목사님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전난영 데이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형태 또한 온라인으로 바뀐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관계전과 비즈니스 선교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지역의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부활절 캠페인을 진행하려 합니다. 청년 엑스브릿지의 사역과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전달되는 기쁨 나눈 상자, 사랑의 언약, 피로 회복, 그리고 자신의 집 주변을 청소하는 다시 회복까지 이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의 부활의 소식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 시위대를 향한 군경의 공격으로 인하여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저항과 유엔과 국제사회 중재로 인하여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미얀마 땅에 다시 자유의 외침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식월을 통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나 나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윤요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단하고 혼란스러웠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 우리의 마음에 실로 살아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 바라봅니다. 주님을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극심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심을 고백하오니 나의 것을 포기하며 서로를 위해 주는 사랑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귀하다 하신 스스로의 가치를 모른 채 자책하며 비교하며 우울감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하소서. 엑스브릿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우리의 소망,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공급처는 오직 주님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또 각자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위로와 회복을 구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워진 2021년 리더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자리 되게 하소서. 부서별 기도회, 커피앤바이블, 이츠워십 등 주중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엑스브릿지 지체들이 주중사역을 통해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연결되어 있는 서로를 기억하며 중보하게 하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회복 캠페인과 기쁨 나눈 상자, 피로회복 캠페인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활의 그 기쁨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엑스브릿지 지체들 되게 하소서. 오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 주를 살아갈 때 이정표 삼아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오부 예배를 통해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회복이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윤유한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디스페이트와 다드림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안내, 헌금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위원들의 섬김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내 안에 진리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와 영적인 고민들이 온전히 해결함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난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요 주님이시요 구세주 되심을 증언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온전히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기업의 복을 더하셔서 힘든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찬송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0cc의 피)
누군가에게는 생과 사를 오가는 기준과 척도가 됩니다. 수술을 많이 해서 생명이 위험해졌을 때 그걸 살릴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혈액을 주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혈액은 그냥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약제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생명을 잡고 있는 제일 코어 중의 코어. 하지만 현재까지의 보유량은 3일로 주의 단계에 있습니다. 혈액은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보존 기간이 4시간에서 35일로 한 달밖에 보관하지 못합니다. 지속적인 헌혈이 없다면 보관된 혈액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헌혈에 필요한 시간 단 10분. 잠깐의 시간으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 사랑을 실천해 주세요. 헌혈,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피로 회복 400cc의 기적에 동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배당 예배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 인사 나눌까요? 항상 기뻐하세요. 예,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연구월 잘 마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절에 크게 두 가지 캠페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사랑의 헌혈 피로 회복이라고 하는 영상 보신 것처럼 캠페인을 하게 되고요. 온라인으로 여러분 신청해 주실 수도 있고, 주보 간지에 들어가 있는 이 신청서를 기록하시고 내어주시면은 또 저희 스태프들이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또 이제 생명을 살리는 또 헌혈의 또 귀한 캠페인 여러분 또 함께 해주셔서 또 사랑의 또 헌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캠페인은 기쁨 나눔 상자 또 우리 함께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우리 광고를 했고 메뉴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직접 3번의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 상자를 받게 될 분을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의 글 또 위로 글도 적으시고, 웬만하면 우리가 큰 마트보다도 주변에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집 주변에 있는 또 작은 마트를 방문해 하셔서 여러분 직접 하나하나의 물품을 담으시고 또 생필품과 함께 또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또 물건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포장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 부활절 전까지 2층 로데몰에 제출해 주시게 되면은 또 상자가 또 잘 쌓여져서 또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이 세례교 예식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또 함께하고 또 세례를 받는 분들 또 입교를 하는 분들에게 또 축복의 시간이 되고 또 우리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끝에 가려고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도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아멘. 아멘. 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당신은 우울하고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글을 올렸는데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인상 깊은 몇 댓글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노래를 목청껏 불러요. 좋아하는 TV 보며 멍 때려요. 운동이요. 미친 듯이 운동하면서 땀 흘리면 뇌에서 기분 좋아지는 도파민이 생성돼요. 우울하고 축축 처지면 그냥 미친 듯이 걷거나 등산하세요. 생각하기 싫어서 집안 정리했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시간이 흐르면 괴로움도 우울함도 잊게 돼요. 오로지 정리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니 주기적으로 힘들 때 방 정리, 책 정리, 물건 정리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하거나 괴로울 때 저만의 방법이네요. 입 무거운 친구 만나서 실컷 힘든 상황 수다 떨고 매운 음식을 먹어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감사함은 인생을 바꿀 거예요. 강아지랑 놀아요. 넌 내 맘 알지? 하면서 그럼 좀 풀리기도 하고 한번 꽉 안아주고 귀찮게 강아지를 따라다녀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요. 혼자 목욕탕 가요. 힘들고 우울할 때는 도서관에서 책을 잔뜩 빌려와서 읽어요. 추리소설이나 좋아하는 소설을 집중적으로 읽다 보면 그나마 내 슬픔과 외로움이 조금은 사그라드는 듯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습니다. 모 잡지사에서도 동일하게 질문을 했는데 독자들 대부분이 위와 같은 그런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마음에 그런 스트레스가 풀렸나요? 라고 물었는데 이제 상한 감정이 치유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함과 또 불안함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를, 또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우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인생 살다 보면은 공고함을 느끼는 힘겨운 순간들이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살 소망조차도 끊어지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고함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막다른 골목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비로소 고백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닥친 공고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그 현실에 그대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노래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고 적대자들이 위협하고 세상이 핍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니 의지적으로 찬송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찬송하겠다고 그런 결단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1편은 한 노인의 기도라고 하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고 무명의 어느 한 시인이 이렇게 글을 담고 있는데 탄식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시로 그렇게 추정되는데요. 탄식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간절한 기도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전적인 신뢰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그 다음에 등장하고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그러한 억울함에 대해서 탄식을 토로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좀 더 풀이를 한다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불의한 적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가 첫 부분에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모태에서부터 청년기를 지나 지금 노년기에 이른 지금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든든한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라고 외치는 원수들의 음모를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나를 고발하던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아직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내 인생에 선한 역사로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친한 분을 만나서 반가워서 간단하게 첫인사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이렇게 무심게 던졌는데 이분이 아마 많은 힘겨운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답변이 네, 광야길입니다. 지금은 지쳐서 걷다가 쓰러져 있네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안부 인사를 물었는데 너무 무겁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저마저 이렇게 무겁게 나가면 안 되니까 약간 유머러스하게 나갔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저도 광야길인데 저는 지금 땅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심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항상 봄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예기치 않은 고난과 공고함에 직면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막막함 때문에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직장으로부터 받은 일방적인 통보 때문에 이제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어떤 분은 갑자기 찾아온 그런 반갑지 않은 난치병으로, 질병 때문에
그렇게 공고함에 직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노년의 삶을 철저히 대비해 왔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수중에 모아놓았던 그런 돈마저도 다 사라져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막막함에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양육했는데 이제는 손주들까지 돌보아야 하는 그런 가정의 일로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또 젊은 분들은 이제 막 결혼도 하시고 또 살림을 만들어가고 살아가야 되는데 치솟는 전셋값으로 힘겨운 그런 인생의 어려움에 공고함에 직면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인 사건 때문에 공고함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대부분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힘으로, 인간적인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적어도 믿음의 신자라면은 방법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땅에 살지만 그래서 자연의 땅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살지만 의지적으로 하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과 삶을 보내야 합니다. 땅의 문제를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도움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 속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믿음의 신자들이 인생의 공고함에 직면했을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본인의 간증을 담아서 그런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자는 공고함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절망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먼저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직면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영적인 눈으로, 하늘의 눈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다면 분명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괴롭지만은 이 괴로움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놀라운 선한 뜻이 있음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셨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여 결국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의 고난을 허용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인간적인 힘을 포기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 소리에만 경청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체득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순종만이 살 길임을 40년간의 훈련 속에서 그들에게 체득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고한 상황에 직면하면 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나를 업고 모든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실하심에 대한 기억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모태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였고 나의 소망 대신 그분이 지금 늙어 백발이 되고 적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내가 의지할 뿐이며 소망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순간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던 체험적 신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은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탄식하면서 울다가도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 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샘솟는 찬송의 샘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소유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찬송의 샘은 오랜 세월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깊어집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그 믿음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찬송의 샘을 터뜨리는 기폭제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임재를 경험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홍해의 사건이었고 홍해의 기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의 밤은 애굽으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에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해방의 첫날을 의미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그날 밤이 죽음의 날이었고 모든 장자와 그리고 동물을 포함해서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날 밤이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죽음의 밤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왜 동일한 밤이 누구에게는 절망과 죽음의 밤이 되었고 그리고 누구에게는 희망과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었는지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그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의 밤도 구원의 밤으로 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절망의 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밤도 하나님 손에 있으면 절망이 변하여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밤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어집니다. 밤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낮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에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넌 후에 모세와 미리암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하나님 찬송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밤을 지난 성도들의 마땅한 고백은 하나님 찬송이라는 것이죠. 공감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또다시 생명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면서 부른 복음송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노래되고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신자는 공고함 중에도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믿고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입니다. 나로 하여금 고난을 보게 하신 주님, 나를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생명을 보게 하소서. 바닥까지 떨어진 나를 끌어올리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소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비록 주께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나에게 주셨지만 주님은 나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빠져있는 나를 주님은 다시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간직한 믿음이 고귀한 것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기적을 미리 맛보고 찬송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선치, 미리 성취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현재 지금 이 시점으로 끌어당겨서 미리 맛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공고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고함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회복함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이 기도가 응답됩니다. 현재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이루어질 이 기도의 응답을 현재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 현재의 시점으로 끌어당겨서 여기에서 마치 이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확신하며 맛보고 그렇게 찬송하고 감사드린다는 그 표현이 선치라는 것이고 이 믿음이 그래서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즉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기에 미래에 이루어질 기도의 응답을 지금 여기에 미리 가지고 와서 이루어진 것처럼 맛본다는 것입니다. 공고함 중에 있지만 미래의 축복을 미리 경험하고 감사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지금 수렁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 깊은 수렁을 만든 악한 무리들을 징벌하시고 나를 다시 높은 곳에 세우시고 복 주시는 그 미래의 사건을 지금 미리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비록 지금은 공고함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다윗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맛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을 나에게 머지않은 미래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지금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며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편안한 삶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깊은 운동에 빠지거나 고난의 깊은 터널 속에 들어가 있거나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다른 신앙인들에게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감동을 줍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강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생애 사건 속에서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런데요, 체험적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굳세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그렇게 많이 경험한 민족은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고 반성이 갈라져서 광야에서 샘 솟는 그런 사건도 경험하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고 낮이나 밤이나 추위와 더위의 그런 어려움으로부터도 보호함 받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강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조차도 순종과 단 한 번의 외침으로 무너지는 그 놀라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적 후에 항상 불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고 상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배신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만난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절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깊은 수렁에 빠져보았고 그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체적으로 맛보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여기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고백이 생생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한편의 그런 깊은 신앙 간증을 보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받기에 앞서서 먼저 훈련생을 모집하게 되죠. 그때마다 간증 영상을 저희가 촬영하고 송출하는데요. 이 간증 영상을 보면은 훈련 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했는지를 자세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상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분을 만나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이루어짐을 믿고 신청하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 받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훈련에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훈련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은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고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기도의 응답의 사건을 보여주셨음에 대한 구원의 응답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현재 겪고 있는 이 공고함을 찬송의 기회로 그리고 간증의 기회로 바꾸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투구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투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고 힘을 모은다고 합니다. 기운을 회복하여 계속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합니다. 바로 피난처, 안식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퀘렌시아는 바로 회복의 장소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한번 살 소망을 회복하는 안식처입니다. 이 퀘렌시아를 인간 내면의 성소라고 그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생생한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 성소에서는 세상의 힘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바로 거룩한 공간입니다. 또 이 성소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곳이죠.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채우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재충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삶 속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소의 회복의 자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영육의 회복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친히 독대하신 그 기도의 장소가 바로 우리 주님의 케렌시아였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때 비로소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기도의 샘이 터져 나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게 될 때에 내 속에 눌려 있었던 찬송의 샘이, 그 기쁜 샘이 비로소 터져 나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현재 공고함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시고 또 찬송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인생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찬송의 샘을 터뜨려서 공고함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적들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복음송 가사 중에 승리는 내 것일세라고 하는 그런 곡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80년도에 참 많이 불렀고 또 찬송의 샘을 일어나게 했던 찬송인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또 결단의 고백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힘들 때에 기도의 샘이 내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되고, 찬송의 샘이 내 안에 터져 나올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찬송의 샘이 이 찬양으로 80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큰 힘을 주었던 그런 영적인 찬송이었습니다. 반주 없습니다. 가사 나갈 텐데 자막 보시면서 제가 첫음을 타볼게요. 예, 반주 있네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의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공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 미래에 이루어질 기도의 응답을 지금 이 자리에 끌어당겨서 이 자리에서 함께 고백하며 이루어짐을 먼저 확신하고 맛보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인생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삶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짐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이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주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며 찬송하며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이분들의 삶의 현장과 이분들의 모든 눈물의 기도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